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7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3장 15절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또 무슨 사명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담의 뜻이 바로 사람이랍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나일강에 떠내려오던 갈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 히브리 아이가 있었고 공주는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정합니다. 모세란 뜻은 건져낸 자라고 합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죠. 이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사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들이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근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주의사항을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원망하거나 욕하는 말이나 비속어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갓댐이라는 말을 쓰면서 욕을 합니다. 아주 나쁜 말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는 뜻은 원래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위대하고 순교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3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만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엘,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God이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많은 이름과 함께 이 엘이 합쳐져서 호칭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지칭하죠. 다음으로는 엘로힘, 성경에 처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한 엘의 복수 형태입니다. 즉 하나님들,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라고 번역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천지 창조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창세기 바로 이어서 창세기 1장 26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여럿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문자를 쓰기 두려워해서 모음을 뺀 자음만으로 YHWH라고 기록을 하고, 이것을 읽을 때는 종들이 그 주인에 대한 존칭으로 부르는 아도나이로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마침내는 원래 발음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아예 잊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미있죠? 우리도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면서 붙인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홍길동일 경우에 그냥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홍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 이름은 아예 다른 이름 아도나이로 부르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랍니다.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음 YHWH만을 써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예 발음을 잊어버렸고요. 이것을 YHWH를 여호와라고 발음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름을 잊어버리고요.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은 언제 성경에 처음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하던 모세가 창세기 시작 부분부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사명을 주시죠.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5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모세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가 지금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또 야훼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모음이 없는 YHWH 자음만을 그냥 읽으니까 이렇게 야훼라고 읽게 된 것이고요. YHWH를 조금 읽기 쉽게 하려고 모음을 붙인 이름이 여호와로 된 것이랍니다.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야훼라고 불렀고요. 2001년부터는 교황청에서 또 아예 야훼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말라고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주로 야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무튼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읽고 가톨릭에서는 야훼,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라고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무난하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샤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지고 제게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집사람이 저를 무시해도
또 사람들이 구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하고요. 계속해서 엘샤이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엘샤이다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삭과 또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이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 500년 후에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종되었던 여기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출애굽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엘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여호와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5가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이레, 라파, 삼마, 샬롬, 니시 이 5가지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요.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고쳐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체험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뭐 작은 거는 부부싸움이 있고요. 또 가족 간의 분쟁과 갈등이 있고요. 또 일터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내에서도 또 좌파와 우파가 다투고요. 또 나라와 나라, 또 무엇보다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참 많이 있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권력이 있으면 참 좋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필요한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또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하니까 직장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모든 유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거 포로된 나라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된 자기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두 가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희망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먼저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도 열심히 살라 이렇게 격려를 해야만 했었고요. 또 다른 하나, 우리 하나님이 이방신과 싸워서 진 것이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징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대신 징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안아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 빼앗긴 것 되찾게 해주신다. 그것을 여호와 삼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삼마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와 같은 뜻이라고 했죠.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승진해서 누락할 때가 있고요. 또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식주를 걱정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이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시간이 지나자 출애굽 시기에 자기들을 구원하셨던 엘샤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라는 지도자가 잠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살던 때 미디안의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셨고 이어서 하나님이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기드온이 바위 위에 준비해둔 고기와 떡에 그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떡을 불살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두려워했었지만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면요. 제가 1971년도에 사관학교에 들어갔고 공수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수훈련 실제 비행기에서 낙하할 때를 대비해서 막타오라는 높이 11m 되는 탑에서 안전한 줄을 메고 뛰어내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 무섭죠. 그래도 조교들이 막 기합 주고 야단을 치니까 다 뛰어내립니다. 150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딱 한 명 안 됩니다 하면서 버티다가 제 기억에는 결국 뛰어내리지 못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고소공포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공포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또 우울하게 될 때가 있고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어떤 분은 남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또 근심 걱정에서 우울함에서 해방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이름들만 복습해 보기로 합니다. 엘이 하나님이라고 설명드렸죠.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는 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엘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소개하셨기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록하고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 모음을 빼고 자음만에 YHWH라고 기록을 하고 그마저도 읽을 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소개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원래 발음은 안 부르다 보니까 잊어버렸고요. 야훼와 여호와로 부르게 되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5가지 이름을 소개했었죠. 여호와 이레, 라파, 삼마, 샬롬, 니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계시해 주셨던 이름임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고쳐 주시옵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엘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각자를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함께 하시어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